오늘은 욥기에서 하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한 구절에 욥기 2장 3절. 욥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가 있어가지고요. 이 욥기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욥기 2장 3절입니다.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내가 나를 움직여 그를 대적하도록 하여 까닭 없이 그를 파멸시키려 하였으나 그는 아직도 그의 완전함을 굳게 붙잡고 있느니라 하시니. 바로 이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자세. 어떤 경우로 굳게 믿음을 붙잡고 있어요. 욥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내세운 챔피언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내세우는 챔피언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 내세운다면 사탄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욥기는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기하는지, 어떻게 해야 주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많은 것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처럼 오늘 어떤 큰 문제에 여러분들한테 봉착하게 해줬을 때 자신 있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스스로 이렇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떠한 실적이 큰 걸로 인해서 오지 않아요. 고난이 큰 것으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으로부터 내 마음에 이렇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바늘구멍만한 것이 겨울에 삭풍이 불고 들어오면 몸을 에우듯이 조그마한 것이 마음을 슬프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욥기 역시 기록 연대가요, 지금부터 한 3,8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읽어봐도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 시대에 이렇게 깊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다 살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날을 산다고 여러분이 뭐 더 독특하거나 특별하지 않아요. 더 죄와 연관되기가 더 쉬운 것이. 눈만 잠깐 옆으로 돌리면 전부 죄와 연결된 것. 예전에는 좀 덜했어요. 예전에 죄를 지면 눈에 다 이렇게 포착이 됐는데 요새는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짓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은밀한 가운데 있으면서 다 죄 짓기를 좋아하고 있고 죄를 짓지 않은 척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과연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우리 마음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묵상을 하면서 이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내세운다면 당당히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너무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 혼자 마주쳐서 이겨낼 수 있냐, 이것을 여러분은 오늘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누가 가정에서 가족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뭐라 한다고 낙심할 필요, 오로지 자기가 이겨내가야 돼요. 혼자 다 이겨나갔어요. 새 친구가 왔지만 요즘 말하면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만 했죠. 결국은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자기 본인이 이겨내야 해요.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이루의 영이 계시다. 지금 욥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세우셨어요. 네 고난을 한번 당당히 너가 이겨내보라고 사탄한테 퀴즈라라고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작 고난이 왔고 믿음의 위기가 왔을 때는 여러분 깊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나한테 이 고난이 왔을까?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고난받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아들아, 너는 어떻게 이런 고난 역경이 왔을 때 너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자. 욕처럼 잘 이겨낼 수 있느냐?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내 종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유의해 보았느냐?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격하지 않고 있으면요,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여러분 그 마음밭으로 항시 침투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본문 9절에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한번 유의해 보십시오. 사탄이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혹시 사탄에게 약점 잡힐 일이 있는지 여러분 마음을 한번 스스로 들여다보라고 지금 당장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욥을 미리 아심을 통해서 욥의 성품이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정직하고 올바르고 겸손하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종 욥을 유의해보라 그랬어요. 정직하고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사탄 네가 아무리 기질해도 너는 이길 수가 없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욥의 성품을 하나님께 미리 알고 계셨듯이 여러분의 성품과 마음도 지금 다 꿰뚫어 알고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굳이 사람들한테 말하려고 하지 말아요. 말을 안 해도 주님께서는 이미 지금까지 다 꿰뚫고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이고 무소부재하심이에요. 어떤 장소에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47절 보면요. 빌립과 함께 누구 왔습니까? 나다나엘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나다나엘 오기도 전에 말해요.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다나엘은 49절로 뭐라 했어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위대함을 여러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모르겠지. 설마 이렇게 감추고 개인적으로 나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설마 내 마음속까지 아실까? 그러잖아요. 미리 아심을 통해서.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말씀하셨듯이 사탄이 여러분 마음을 다 유의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키질을 하고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또 고난을 줄 수도 있고요. 교만한 마음을 심어줄 수도 있고요. 서운한 마음을 심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르지만 가족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많이 그런 것을 주겠죠. 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공공하게 만들어서 키우려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하나하나 그런 아픔이 슬픔이 오는 거 여러분 마음을 한번 주님께서 이렇게 유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유의해 보다가 이게 약점이구나. 그럼 글로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깨어있고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해야 해요. 그냥 기도하니까 너무 식상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만병통치약보다 더 만병통치약이 기도예요. 만병통치약을 구하러 가려면요 어딘가 가야 되잖아요.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마음속으로 지금 당장 이 순간에도 올 수 있어요. 그 경청을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정 욥은 어떻게 했어요? 뭘 뭐라고 했습니까? 정직함. 그래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요 하지 말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믿음 안에는요 정직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은요 결국은 떠납니다. 거짓말하거나 하면 언젠가 다 발각이 돼서요. 왜? 사탄이 유의해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그래도 하나님 다음으로 유능한 사람이 사탄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사탄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이겨내는 것이에요. 여러분한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그거 알고 계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넘기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소멸시켜서는 안 돼요. 성령을 가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많이 듣고요.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아름다운 간증을 많이 들으세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교제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제를 하면 마음속에요. 사탄이 틈타고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소지를 많이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탄도 정직하면 꼬리를 내는 것이요. 파보다가 거짓말이 없어. 그것을 실적시키려고 해봤지만 결국 나중에는 욥은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더 크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더 좋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의 챔피언으로 내세운다면 승리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탄에게 패배했다고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승전고를 올려드릴 의무가 있는 여러분은 주의 군사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죠. 여러분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군사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는 힘써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 제도권 교회 가면 이렇게 설교해 줍니까? 싸우라고 설교해 줍니까? 그냥 같이 사탄하고 같이 어울려 춤추고 놀아라. 친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둘째, 하나님께서 내세운 챔피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를 내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챔피언으로 내세우지는 않아요. 내가 내세운 내 아들아, 내 마음속에 지금 악한 마음이 너를 지금 침범하고 있으니 너가 그걸 이겨내라. 그것을 이겨내려면 첫째 나를 두려움을 알아라. 하나님을 두려움을 알아라 이거예요. 욥이 그랬다 이거예요. 그리고 악을 피하는 자를 내세운 거예요. 챔피언은. 그래서요. 욥은 아주 악과 죄 짓는 것과 멀리 했습니다. 욥은 그래서 챔피언으로 선발될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악을 피하는 그러한 성품을 가졌고 있어요. 정직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챔피언으로 내셨어요. 욥기 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욥은 그녀에게 말하기를 욥의 아내가 어려움에 처해 하나님을 원망해버렸어요. 근데 9절부터 보세요. 그때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이제 어려움에 처해 마음이 이래요. 남자가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호의호식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남편을 통해서 키질이 들어와서 어렵게 되자 아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아내가. 올바로 성경대로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고 그 교회 가지 말고 한글 김제임 성경만 쓰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건 뭐가 틀리겠습니까? 바른 교리가 밥 먹여주냐? 진짜 죽음 이후에 지옥 가지 않고 셋째 하늘에 간다고 그러면 그 말을 바보같이 믿느냐? 세상 먹고 살기도 힘든데 미쳤구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10절 보세요. 그러나 욥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듯이 말하던도다. 무슨 말을 그리 하느냐? 여보 말을 왜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 텐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제분 화가 나고 그러면요 죄를 지어버리죠. 한 대 때려버리거나 지어봤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혼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했던 것이 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세운 챔피언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아내가 또 남편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 이명태교는 이겨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내세운 챔피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제 아무리, 남편이 제 아무리,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도 더 말씀으로 올바르게 기도하고 구원시켜가지고 끝까지 구원시켜야죠.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조금 이제 서울 오르내리는 길에 행제도로 잠시 이야기했지.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 가서는 인정을 못 받았듯이 제일 어려운 게 가족 친척들이에요. 형제들이에요. 네가 한 일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죄를 너무 많이 졌고 헐소리 못할소리 너무 많이 입으로 죄를 많이 져가지고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네 자신이나 봐, 네 자신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지난날에 그것이 내 아픔이지요. 그런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인정을 안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끈질기게 하죠. 나 끈질기게 만나기만 만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안 그러면 지옥 간다고. 끈질기게 나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옥 가면 어떻게, 지옥을 분명히 가잖아요. 성경은.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부모, 형제라도 친척이라도 내가 자식이라도 구원 못 받으면 지옥에 가는데 내가 욕을 얻어먹고 맨박을 당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회피하려고 안 하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분 아들들이 혹시 죄질까 싶어서 아들들이 죄짓는 것도 굉장히 조바심을 냈던 분이었어요. 자식이 죄짓고 혹시 하나님께서 노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욥기 1장 5절.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성결케 하였는데, 왜냐하면 잔치하고 놀고 떠들면 붕 떠가지고 죄짓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음담패설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아무 소리 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그들을 성결케 하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을 모두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자기 아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아니고 아들들이죠. 아들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함이더라. 욥은 계속해서 이같이 행했더라 그랬어요. 욥은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야 했고요. 악에서 이렇게 떠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죄 짓는 것마저도 혹시 하나님을 저주했을까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초강력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챔피언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냥 아무나 물렁물렁한 여러분 내세우면 바로 앞에 가서 그냥 쓰러져 버릴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챔피언으로 내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정도는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챔피언으로서 여러분을 내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게요. 기도와 찬양을 부리고요. 찬송가를 부르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은 이겨낼 수 있어요. 육신으로 치고받고 얻는다면 어렵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견딜 수 없도록 슬픔을 주고 견딜 수 없을도록 수치감을 주기도 하고요. 거짓말하기도 만들고 다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을 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그걸 피해 나가야 하는 거죠. 정직한 자세로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챔피언으로 여러분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자격증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이었습니다. 욥에게도 계속 고난이 밀려왔지 않습니까? 한 번 오고 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영적 전쟁이 한 번만 하고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에 목회자가 영적 전쟁이 났는데 한 달 이상 안 나오는데 전화를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서로 교제를 했는데 평소에 행실이 자기를 내세우고 인정받기를 좋아했던 사람.
전화를 하면은 아쉬워서 부른 거기 때문에 전화하기도 막 전화를 하는데 목회자가 무관심할까 싶으니까 왜 전화를 안 해줘? 그것이 빌미가 될까 싶어서 전화를 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고요? 전화를 하시겠습니까? 전화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착각을 해요. 목사를 보러 옵니까? 성도를 보러 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특권을 누리라고 특권. 구원받은 특권을 누리려고 이곳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 그것 때문에 온 거죠. 직접 함께 사랑하는 이웃들과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모여서 하나님께 부모도 자식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화평한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가운데 섬기면 가장 기뻐하실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밝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함께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근데 특권을 누리고 여러분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특권 아무나 누립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것을 다 받아들여. 기도한 것도 다 받아주는 그런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있다면 마땅히 그곳으로 가야죠. 당연히 그곳에 마련해 주시지 않습니까? 감사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여배 고난이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항시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아요. 옆에 사람을 통해서도 결국은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유다서 1장 16절 한번 보실랍니까? 유다서 1장 16절입니다. 그래 불평불만이 많고 서운한 마음이 있고 이러는 것 자체가 바른 마음은 아니에요. 보세요.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이게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이요. 결국은 다 떠나게 돼요. 어떤 회사에 가서 원망, 불평 가득히 하면 나중에 상사 요거다가 그 기회 들어가면 잘리지 않겠어요? 불평, 불만만 맨날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들의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를 칭찬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17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전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신들이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했다. 그들은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지금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 누굽니까? 영적 전쟁의 중심 가운데 분파를 조장하는 사람이 꼭 있는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정직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성경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 나온다 즉흥적으로 해버려요. 육신적인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의 챔피언으로 내세우겠습니까? 원망하는 자들을 내세우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골로새서 3장 12절 한번 보면요. 은혜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가장 큰 것을 받고 있으면서도 소홀히 하는 것들.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째까는 이 말씀이 소홀히 들어온다고 하면 큰 오산이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그러한 안경을 벗고도 볼 수 있는 바위에 또렷이 새겨진 말씀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잘 마음에 묵상을 하고 있어도요. 웬만한 사탄과 마주쳤을 때 승리를 거머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챔피언 벨트를 지켜서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서로 용서하기를 또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아요. 용납해버리고 용서해버리세요. 그러면 악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챔피언으로서 여러분은 승리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내세운 챔피언은 설령 실패할지라도 다시 온전하게 심지가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챔피언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움직여 그를 대적하도록 하여 까닭 없이 그를 파멸시키려 하였으나 그랬어요.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밀고 하여 까닭 없이 욥을 파탄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어떻게 해서요? 아직도 그의 완전함을 굳게 붙들고 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굳게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의 한 구절 속에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귀는 끈질기게 한 번에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 고자질을 해요. 하나님 마음을 흔들어 보려고. 어떻게 운이 좋아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번은 용케 넘어간 것 같은데 다음에 다른 걸로 한번 해보시면 저 성도가 넘어갈 것입니다. 사탄은 욥을 그렇게 자꾸 밀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욥을, 잘 믿고 있는 여러분을 누가 밀고 하고 누가 고자질하고 누가 원망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욥은요 지치고 뱅이 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2장 8절을 보세요. 여기 펼쳐있죠? 7절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떠나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심한 종기로 욥을 치니, 종기는 사탄이 와서 친 거예요.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고 제 가운데 앉아있더라 그랬어요. 사탄이 얼마나 질병까지 나타나요.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어요.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고자질을 하고 시험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처절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굴복하지 않았어요. 귀화장으로 자기 몸을 긁더라도 굴복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이 실족할 때까지 마귀는 끈질기게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을 굴복하도록 기지를 해올 것입니다. 실족해보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 누가 슬퍼할까요?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슬퍼할 거예요. 니를 믿고 나를 대신해서 싸움에 내버린 네가 굴복을 해버렸구나. 얼마나 슬퍼할까요? 여러분의 오는 그런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난, 마음 아프게 오고 상처 주는 것을 굴복하지 말아요. 그걸 이겨내세요. 꼭 사탄은요, 비열해가지고 약한 고리, 약점을 긁고 넘어오지 않습니다. 아담과 이브도 이브를 통해서, 약점인 이브를 통해서 들어왔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보기에 사탄이 여러분을 유의해 보고 있을 때 약점이 있으면 분명히 그걸 들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죠. 그럴 때는 욥이 질그릇으로 몸을 뜩뜩 긁으면서 이겨내듯이 그런 마음, 심정으로 여러분이 이겨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서로가 끈질기게 여러분을 실족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다. 악한 더러운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이 든다는 것이 악한 영, 더러운 영이에요. 마귀가 주는 영이에요. 마귀 생각이에요.
그래, 여러분한테 그런 마음들, 아픔, 슬픔, 고난이 오면 면밀히 한번 살펴보고 따져봐야 돼. 이거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내가 이거 굴복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굴복 하나님께 좋아하실까? 사탄이 좋아할까? 하나님께서 좋아할까? 구원받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부모든 자식이든 다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들으면 또 가정 파괴해 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원합니다. 여러분도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정을 받으려면 그에 상응한 노력을 해야 돼요. 구원받고 가만히 있으면 인정해 줍니까? 연약하게 있으면 덥석 먹어버리죠. 광야에 어린 새끼 놓아주면 맹수가 와서 덥석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갓 구원받은 상황으로 해서 그대로 있으면 덥석 먹어버리죠. 그래서 올바른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다시 잘려나가도 옆으로 새순이 자라나는 아픔을 겪더라도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걸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성경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의 챔피언으로 내세우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훈련을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아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책자들, 오늘 여러 책자들도 많이 왔지 않습니까? 핵심 강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책들이 또 신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책들이 적어 있어요. 장서들이 되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무궁무진한 진리의 지식이 찾았어요. 그걸 통해서 그 영적 양식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장소에 여러분을 내세워도 챔피언으로서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그런 것을 믿음을 소유해야죠. 그 힘을 여러분은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블 빌리버스로서 부끄럽지 않는 파워맨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가장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목사 때문에 못 댕기겠다. 성도들이 사랑이 없어서 못 댕기겠다. 그 성도도 사랑 때문에 다니는 사람입니까? 목사 보고 교회 댕기는 사람입니까? 항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온전한 자를 하나님의 챔피언으로 내세우고 승리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욥이 굴복해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를 통해서 또 형제들의 교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욥처럼 여러분은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기절을 하고 사탄이 여러분 마음을 지금 유의해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자신을 내세운다고는 어느 순간에 사탄 마귀에 입 벌리는 그 입속에 빨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정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사탄이 유의해 보고 여러 가지 질병을 줘서 기왓장으로 뜨뜻 끓게 했지만 그래도 이겨냈듯이 여러분의 잠시의 고난이 오더라도 오늘 이 순간 불러주시면 우리 모든 고민과 고난과 슬픔과 이런 것은 다 끝나버릴 것이야.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을 두시고 오늘도 또 아름다운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